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좌우를 둘러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알레이켐, 샬롬 알레이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포항에서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아주 길 겁니다. 멀리서 왔기 때문에 길게 설교를 할 거라고 농담이고요. 주의 은혜대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꽃이 가득 피어서 산화가 아름답고 또 꽃의 특징은 향기가 난다라는 것이죠. 삼일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또 화면으로 보고 사랑부 광고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냄새를 좀 맡아보시고요. 향기가 나요, 봄 향기가, 이게 아니고 향기가 나요, 예수님 향기가.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섬김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멀리 포항 한동에서 기독교 변증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성경 읽기 운동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김기호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잘 보내셨어요? 부활의 은혜를 많이 누리셨나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부활이 정말 내 목숨을 건 신앙처럼 신앙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4장 본문을 바라본다고 하면 등장인물이 두 그룹이 나와요. 하나는 1절부터 12절까지 여인들의 그룹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부활을 정말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까요? 잘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의 의심을 치료하고 확신 있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짜기가 깊어야 산도 높은 걸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면 오늘 부활이 어떠한 의미에서 기쁨이 되고 벅찬 소식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모습을 잠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런 칭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흉악한 집단적인 그런 어떤 폭도가 된 것들을, 집단의 광기가 지배하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군병들은 주님을 조롱했고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하셨고 갈대로 주님을 치기도 했고, 대제사장의 종들은 주님을 주먹으로 구타하면서 욕하고 조롱하던 상황들이 당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정말 자신의 생명 지키기도 급급해서 대부분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신분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 둘 다 산헤드린 공회원 의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지내는 장면으로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들은 정치범들이 처형되기 때문에 정말 식민지 사람들의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체를 내리지 않고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태양볕에 시체가 메말라가고 독수리가 시체를 파먹기도 하고 들개들이 시체를 훼손하는 것,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뼈가 땅에 떨어지고 나서 그냥 그렇게 바람과 모래와 함께 쓰러져가는 장면이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란 그런 제목으로 처형을 당했지만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례 지내는데 동의했던 이유는 뭐냐면, 동의 정도가 아니라
군병을 내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예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사실 때에도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 만에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나중에 혹시나 제자들이 없던 일을 만들어내서 부활했다 얘기할까 봐 무덤에 장례를 지내고 시체를 지키게 하는 그런 군병들을 내세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군병들이 무덤 앞에 세워졌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지독한 실망감과 슬픔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 3년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고 주님을 따랐던 열심히 있는 그 마음들, 정말 헤롯의 왕가를 끝장내고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나라를 꿈꾸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하던 주님이 죽게 되었을 때 가졌던 낙심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지배한 것,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오늘 부활의 이야기가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1절로 12절까지에서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24장 1절을 바라보시면 안식 후 전날 새벽에 그 준비한 향품, 향신료를 가지고 그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체를 좀 더 잘 보존하려고 여러 가지 약품들을 가지고 주의 무덤을 방문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죽으면 끝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5절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예수의 시체를 찾아온 사람들, 교회는 다니면서도 어떠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피차 일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무덤에 있는 것처럼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교리, 부활의 말씀을 사실은 잘 믿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에 있는 예수,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어쩌면 100여 년 전에 유럽의 독일의 신학계에 휩쓸었던 신학자들의 마음을 휩쓸었던 어떤 신화를 제거하는 운동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적도 믿지 않고 성경 예언도 믿지 않고 주님 행하셔도 많은 기적들도 그들을 그렇게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사실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똑같은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많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기독교가 큰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복지국가가 확산되거나 주 4일 5일 근무가 확산되거나 기독교는 얘기를 많이 낳지 않지만 이슬람은 다산을 하는 것,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가 점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사상이죠. 사상. 프로이트라는 학자가 정말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진화를 통해서 생명체의 다양성을 설명하려고 했던 찰스 다윈의 그러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프로이트보다 약 50년 앞서서 우리는 독일의 포에르바흐가 말했던 것, 부활이라는 것도 영생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부활과 어떤 이런 창조와 이런 기적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유물론적인 무신론적인 사상이 유럽에 가득했었기 때문에 유럽은 점점점 그렇게 기독교의 힘이 약해져 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예수님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면 절반 정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중에 한 30% 정도는 다른 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한 20%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그저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를 찾는 사람들, 주님에게서 어떤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그분의 신성을 기대하지 않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역시 그들 마음에도 낙심과 슬픔이 여러분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등장인물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이 두 제자 이야기, 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힌트가 11절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인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누웠던 자리를 바라보아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러 갔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11사도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2절을 바라보시면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전하고 있는 여성들의 증언을 사도들은 허탄하게 넌센스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처형되는 과정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치면 그래도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정말 채찍질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넌센스, 허탄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읽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빈 무덤에 달려가 보았지만 세마포만 바라보고 기이 여기면서 그냥 자기도 역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13절은 엠마오로, 아마 고향일 텐데 두 명의 제자가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을까요? 사실은 그 여인들과 유사한 마음일 텐데 약간 내용은 달라요. 이 사람들 내려가면서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어떠한 얘기를 하였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들은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간 무엇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무엇이 좋아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지? 이제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려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갑자기 15절에 주님이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들이 토크하고 디스커스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계시라는 말이 커튼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기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신학에서는 그 부분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을 통해서나 인간의 양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의 존재를 추론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 계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바라본다고 하면 구약의 야곱, 믿음의 족장 중에 한 명인데, 그가 형 에서의 살인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칠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잠을 자다가 비전을 보고 천국까지 이어져 있는 그런 사다리를 보고 이제 깨어나서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열심히 씨름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걸 깨닫게 된 이후에는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이름을 물었던 야곱, 역시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자기 눈에서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아이가 두려워 눈물을 터뜨리고 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 때가 여러분 있다고 하면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 제일 처음에 인간의 슬픔이 크다고 하면 슬픔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사실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8장 28절을 바라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사형 집행 당하려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지만, 그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저 젊으신 예수님, 메시아라고 불렸던 예수님이 이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냥 우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지요. 유명한 전체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죽으면 플러그에서 코드를 빼는 것처럼 그냥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는 거다라고 여러 말했던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1절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이스라엘을 해방할 사람이라고 바라노라, 과거형인데 그렇게 바랐었다라고 하는 과거를 회상하고 돌이켜보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 이들의 마음도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상식에 지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이 죽으면 끝이야, 이걸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들이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정말 죽으면 끝이 나고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추억하던 그런 사람들, 상식이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상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비평신학을 했던 그 사람들, 불트만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부활을 은유처럼 해석해 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것, 또는 과학에 심취한 사람들이, 과학주의자들이 부활과 기적과 이런 걸 믿지 않는 것은, 과학을 넘어선 것은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상식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문명을 이용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 과학의 발달된 문명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상식이 제일 기준이 되고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기준이 되고 인간의 과학이 최고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매김한다고 하면 기독교의 신비로움은 전부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기묘자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기묘자. 영어로 beyond understanding이죠.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바라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지함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 길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과학이 굉장히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어떤 지적 활동들을 명료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성과 과학이 진리를 재단한다고 하면 우리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사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왜 독일의 자유신학자들이 예언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기적을 부정했겠습니까? 이성을 넘어선 부분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지요. 경험과 과학을 넘어선 부분들을 여러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3년 동안의 주님의 가르침을 회상해 보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이미 죽어서 끝이라는 것, 비록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지만 이들도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저 자기 고향에 낙향하는 그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주님께 직접 말씀드렸던 여인들이나
사도들이나 또는 70인 그룹에 아마 속해 있었던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들마저도 주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2000년 지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는 완전하게 부활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속여서는 안 돼요. 물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 있고 정말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이 신앙이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가치관을 바꾸어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존 롤스라는 철학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롤스 철학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에 2002년도 갔을 때 운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존 롤스라는 철학자,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 이런 책들을 썼던 아주 위대한 뛰어난 정치 철학자이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라디오 방송에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교수를 연구해서 그분의 사상을 회고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이제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의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차를 세우고 참 묘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학부 철학할 때에도 롤스 연구했고 대학원 철학도 존 롤즈를 연구를 했고 그리고 유학할 때 이미 롤스 책 한 권은 제가 번역을 해서 공역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롤스를 계속 공부할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이분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분이 죽었구나라는 거. 제가 그 아내보다 그의 자녀들보다 그분의 사상을 더 깊이 알 겁니다. 성경 말고 제가 가장 많이 아는 분야가 그 사람의 정치철학의 영역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알겠지만 저는 브레기로 존 롤즈와 커피 한 잔을 마셔본 사이는 아닙니다. 롤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지요. 롤스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지 주 예수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신하고 사도들이 목숨 걸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것처럼 내가 그런 확신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에 있을 때에는 크리스찬인데 밖에 나가면 크리스찬이 아닌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냥 문화인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보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치료하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본문 25절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How foolish you are. 이 어리석은 놈들아 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부활을 믿지 않고 고향으로 낙향하는 이 젊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미련한 사람들아 How foolish you are 라고 말씀하셨던 것,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 돈을 버는 데는 빠르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데 빠르지만 성경을 읽고 깨닫는 데는 마음이 느린 사람들, 더디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평가하시고 질책하시는 것들,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책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굉장히 빠릅니다. 땅값 오르는데 또는 주식 오르는 것 혹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서 빠르게 움직이겠지만 내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이 스피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 여인들을 치료하셨을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사도들의 그 불신을, 그 의심을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인들에게는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을 바라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정말 마치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이 그 국정의 운영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메시아,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도 고쳐주시는 이 완전한 샬롬의 은혜를 전하시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핵심은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주가 붙는 주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 메시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서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신성한 문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전하는 그런 사역과 삶을 살았다고 하면, 우리도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라는 거죠. 예수를 왜 메시아라고 믿는 것일까?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별 사람 많습니다. 자칭 옥황상제도 있고 자칭 메시아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메시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메시아를 얘기했을 때에 메시아가 행하는 기적의 능력들, 예언의 성취들, 그리고 거룩함들, 이란의 교주들은 거룩함도 없고 예언의 성취도 없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보시면서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 주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말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설득의 방식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의 주님이 직접 설명하신 것은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설명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풀어가고 해석하고 그리고 파악하는 기준을 중심이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구약 속에 모세의 글이 있고 시편, 시가서가 있고 선지자의 모든 글들이 있는데, 핵심은 모세 오경의 핵심도, 시가서의 핵심도, 선지서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나를 기록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44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해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영생을 말하고 있지만 그 영생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길도 없고 생명과 영생을 얻을 길도 없다라고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은 아닙니다. 유교도 도덕이 있고요, 불교도 도덕이 있고요, 이슬람교도 도덕이 있습니다. 아니, 깡패 세계에도 도덕이 있습니다. 도덕은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마르시온이라는 이단도 그랬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을 가리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을 바라보시면 또 이 부분을 더 설명하는 것인데, 오늘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16절에 설명할 때 그 수건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성막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의 사건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올 수 있는데, 대제사장의 죽음과 도피성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실 때 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이 아주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도, 심포도주를 맛보시는 것도, 또는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혀지는 것도, 못 박히는 것도, 친구가 배반하는 것도, 은삼시에 팔리는 것도 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런 맥락들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시면 마르크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예언이 몇 개가 나오냐면, 바톤 페인이 썼던 성경 예언 백과사전이 있는데 성경 예언이 1817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1817개의 예언이. 그 중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36개가 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55개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136개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탄생지 관련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되고, 포로너 세례 요한의 활동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은30에 팔려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부자의 무덤에 장례를 지내야 되고, 8가지 대표적인 예언만 풀어서 그 예언에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예언의 확률을 풀어가는 것은 가령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12분의 1로 계산을 하고 계속 확률을 높여가고, 베들레헴 유다 지파가 살아가는 땅에 마을이 100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마을이 베들레헴이니까 또 100분의 1로 계산을 하고, 자꾸 이렇게 이제 계산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10의 17분의 1은 어떠한 정도 확률이냐면, 미국에서 가장 넓은 주가 텍사스인데 텍사스에 5피트 정도, 1m 50 정도의 동전을 가득 깔아놓고 단 한 번 손을 뻗쳐서 내가 원하는 동전을 찾는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 주님이 그 부분 정말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 많은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언 성취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한동대학생 하나가 수업 시간에 그거 메시아 아닌데 의도적으로 메시아인 척하려고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가령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일부러 하셨다고 하면 그거 사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기든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기까지는 없죠. 사기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예언의 궁극적인 방향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창에 찔려 죽어야 되고 아주 비참하게. 그것은 꾸며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풀어주시고 구약을 다시 해석하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지성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특징은 지성적이어야 돼요. 명료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변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우리가 맹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총명의 신이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지식이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그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지식이 명료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지성적이야 하는 것, 주님은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다시 한번 지성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지성의 확신을 통해서 헌신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바라본다고 하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는 것.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냉랭한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신앙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거룩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인데 보니까 오후 예배가 어느 분들이 오는가 물어보니까
뭐 20대 초반, 중반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온다고 얘기해서 저는 마음에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동대 채플에 가면 만나는 청년들 이 정도니까 우리 학생들 같겠구나 생각을 하고 되게 기뻤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춘의 때 이제 교제를 시작할 때인데 교제하는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이게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은 설렘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깊은 정서가 동원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성경에서 바라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얼마나 그 열심을 나를 삼키기까지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과 싸우는 정말 용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주의 전에서 한날을 거하는 것이 밖에서 그 좋은 곳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가득한 것이 다윗의 시편에 여러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사랑의 감성이 동원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연인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사랑의 뜨거운 감정이 동원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과 정수라는 그런 책 혹은 신앙 감정론이라는 그런 책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이러한 내용입니다. 신앙은 거룩한 감정이 함께 동반되는 거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면 사랑도 있어야죠. 기쁨도 있어야 되죠. 평강도 있어야 되죠. 전부 다 내 내면의 정서가 회복되는 것.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자기 중심의 감정에서 하나님 중심의 감정으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면 나도 분노하고 내게 좋으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아주 건강한 감정을 그가 회복해가는 것이 여러분 시편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인데 사랑은 철저하게 내 마음이 동원되고 내 감정이 동반되고 이것이 나에게 뜨거운 그 은혜로 가슴 뭉클한 그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 얘기했을 때 우리 당시처럼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확증해보고 정말 세 세대에 걸쳐서 부활의 증언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변증적으로 내용을 점검해보고 확신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날로 더욱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 날로 더욱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치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결혼 반지를 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부 같은 마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제자 같은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그 마음,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심장에 박동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런 정서의 회복이 정말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사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도 두 제를 만나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 공동체, 사도 공동체 회복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인간의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이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목자이시니까 양떼를 불러 모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 되시니까 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니까 그분의 백성들이 주님께 몰려드는 것이겠죠.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세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백세주 신앙 가지고 살아요. 백세주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술이 있어요. 술이 있는데 그렇죠? 술 먹고 백사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더 일찍 죽겠죠.
우리는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부활은 예수님이 구약 예언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의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에요. 사망이 가둘 수 없는 분. 로마서 1장 4절을 바라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선포되셨으니. 옛날 성경 인정, 지금 성경 선포인데 선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황제가 즉위하는 것처럼 메시아로서 그 이치를 이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원래 그 직분으로 돌아가시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망을 사망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망에 대한 사망 선언, 주님이 하셨던 그런 맥락들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24장 후반부를 바라보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것.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죄를 용서하시면 되지 왜 짐승들을 죽여서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택하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가학적인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석방돼서 나오는 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거든요. 뭐 술 먹고 범죄하면 뭐 형량이 너무나 줄어들어가지고 불과 10년 만에 나온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막 하는 거죠. 왜 분노하는 거죠? 죄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동물들의 죽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의 처벌에 동의한다고 하면, 죄와 형벌의 비례에 동의한다고 하면 우리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죽어서 끝이 아니라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 내어짐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것. 다른 말하면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건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 내가 노예인데 나를 사서 자유민으로 풀어주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도 없다라는 것, 너무나 분명한 내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다른 제자 이야기 나와 있고 동일한 본문의 요한복음을 바라본다고 하면 도마 이야기가 또 잠깐 나와 있거든요. 당시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고 부활하기 전과 그 이후에 몸을 만져볼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그런 은혜를 누렸던 시대라고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코 맹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을 만한 증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을 많이 주셨어요. 당시에 많은 증인들도 살아있던 그런 때였고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도 또는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신뢰할 만한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검증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전에도 강조하셨던 것은 성경을 이루시는 삶을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성경의 권위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반복하셨다라는 겁니다. 44절에 또한 이르시는 것처럼 27절과 유사한 내용인데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왔거든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인데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사함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가 되는 것, 스가랴 13장 1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정결케 하는 샘이 열릴 것이다 어느 날에. 에스겔 36장 25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맑은 물을 내어서 역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선명해주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이게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 이러한 내용입니다. 죄사함을 전하는 것, 죄사함을 전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전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께서 성경의 권위대로 사셨고 부활하셔 성경의 권위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 삶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도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공생의 전에, 공생의 동안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감동된 하나님의 무성을 강조하셨고 성경의 권위를 존중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전히 성경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들처럼 무덤에서 주님을 찾는 것,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똑같아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은 철저하게 버리셔야 돼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성주의나 과학,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이성주의나 과학주의는 이성과 과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제거하는 교만한 자세들인데 우리는 그런 교만한 자세들은 우리가 분명히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에베소 1장에 바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진리와 계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와 계시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 창조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그런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설교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봅니다. 정말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면 정말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 가는 것, 소명이 회복되어 가는 것. 주님, 제 마음의 주의 부활 때문에 내 마음도 뜨겁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4장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서주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엠마오 가는 제자처럼 내 마음에도 주의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달라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정말 성경대로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믿음은 주의 선물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는 하나님 많은 주의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지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공포에 하나님 말씀에 씨를 던져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정말로 하며 화답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제자들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뜨겁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감성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의 상처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슬픔이 가득하고 죽어서 끝이 나는 그런 세상의 신념과 이성을 넘어서 신앙을 믿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 내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이 냉랭하지 않으며 첫사랑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목숨을 건 사랑, 생명을 건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런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샬롬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내면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정성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의지와 지성과 하나님 정말 신앙의 정성 하나가 되어서 전인격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여 주의 신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을 설명하신 이후에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간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정말 지성과 감성을 넘어서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내가 받기 원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전 인격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되 복음을 전하는 자, 직업 소명을 이루는 자, 캠퍼스의 복음화를 이루는 자,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나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여 바람처럼 강물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주여 주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고 용기를 도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캠퍼스를 복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을 전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주님의 복음, 하나님 부활의 복음 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주시오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격 구별화가 되고 주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은사 돌리시고,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아버지 정말로 젠드레스 곤네스 카인드레스
아버지 정말로 철저히 그 열매 온전히 내려주셔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되 주의 삶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고향으로 낙향하는 두 제자를 찾아와 주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성경 예언을 믿게 해주셨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실행을 갖게 하신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주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오니 우리가 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가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과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성화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부활의 증인되어 살기를 원하고 죄 사함의 복음과 다시 오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